가둘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냐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까지 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도착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셔서 결국 빌립보라고 하는 성까지 그분이 손수 인도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을 기대하십니까?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든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나왔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뭔가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뭔가 이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의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거점이 될 만한 곳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보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내신 곳에 도착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바울 일행했던 것이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 듯한, 도착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지만 전혀 환대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이게 뭐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맞나? 라고 불만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의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엄청난 인파들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 강사들이었거든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강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가라라고 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능함을 경험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원래 우리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씩 우리가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일들이 마치 나의 영성의 어떠함으로 인한 결과물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실력을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하셨던 거구나. 그분이 이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처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왔던 빌립보는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둘러보았던 그 지역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현상과는요 아주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인파가 아니었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한 여인이었거든요. 상당히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주님도 상당히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이즈가 일단은 이스라엘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만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딱 지렁이처럼 생겼습니다. 줄 하나 딱 그어진 것처럼 아주 좁고요, 땅이 작아요. 거기에 딱 갇혀서 우리 주님이 3년 반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딱 12명 데리고 다닙니다. 엄청난 인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 지금 바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요, 한 명의 영혼, 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바울의 일행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큰 사이즈에만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은요 작은 사이즈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작은 사이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어디든 누구든 사이즈가 크든 작든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결국 여러분 바울의 일행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근데 결과물을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맞나라고 이 갸우뚱거려지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당신의 땅에 와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자기가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 곁에 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그분이 부흥회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예배드린 현장에, 말씀을 듣는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점수 과하게 주지 마시고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김현 목사님이 설교해서 제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설교하면요 저는 그냥 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내 생명 다 드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직접 그분이 당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저와 같은 부족한 종들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김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99.9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바리새인 안 들으면 어떡하지? 대제사장들, 저 고집불통인 고집스러운 제사장들 안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요 그거 계산하지 않고 오셨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간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여정이었거든요. 결국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일행을 보면서 그분이 가졌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긴하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사역하는 그 당사자를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네 마음에 상처를 받든, 네 재정이 무너지든 말든, 건강이 무너지든 말든,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무조건 감당해. 시험 들든 말든, 10년 동안 열심히 충성 봉사하더니 시험 들어서 떠나버렸네, 어쩔 수 없어, 달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하면서, 또 누군가를 순결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참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자신들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것보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아요. 너는 잘 써먹을 입술 녀석이니까 너는 1등, 너 여기 앉아. 너는 좀 써먹기는 좀 부족해, 저 끄트리 머리에 앉아.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바울과 신라를 바라볼 때요, 나는 너희들을 더 원한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사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 목사님 선배님들 만나 뵀었어요. 조언도 듣기도 했었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목회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선배 목사들한테 배우는 것이 문제다. 참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와야 될 이유를 느끼지만, 내가 그다지 환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내가 환영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곳에서 내가 그다지 할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 나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 오면 환영하고, 우리 교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일해 주십시오. 봐요, 당신이 여기 와서 일하니까 이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초이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 하나로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탐해 본 적 없습니다. 제 양심의 손을 얹고 관심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좀 부유한 사람들 관심 있나, 우리 교회 누가 부자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큰 부자도 없습니다. 다 예배자일 뿐이지, 목회자인 제 눈에는 다 그냥 예배자로 보일 뿐이고, 연약한 성도들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양으로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이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서로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준다면, 우리 주님이 엄청난 부흥 현장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얻어맞고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그 바울을, 너 돌 맞았어? 이제는 너 허리도 맞아야 돼, 너 발바닥도 맞아야 돼, 저기 가 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너를 찾아와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어요. 걷고 걸으면서, 우리 같으면 걷고 걸으면 불평할 수 있겠죠. 뭐야?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면 불평할 애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머나먼 여정을 걸어오셨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걸을 거라고 아셨다고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일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이요, 하나의 큰 사건이 휘말리게 돼요. 다름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 주었는데, 그 자유케 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처음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지역에 있어서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할 때는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만 오면 되는데 소리를 그래 막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 머리에 꼭 꽂고 따라오면은 그냥 머리에 꼭 꽂았네,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머리에 꽃만 꽂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만나면 또 일어났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자들이다. 참, 이거 보면 빌립보에 있는 귀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귀신들보다는 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알아보잖아요. 누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투자해야 돼, 여기 투자해야 돼,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뭐 이런 점쟁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수준이. 그렇죠?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데? 그냥 어디서 굴러들어 먹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언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며칠 전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회사에서 왜 일을 이것밖에 못해?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비난을 들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그걸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의 믿음은 어떤 접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즉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알미 달라요. 그들은
지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다고는 아다, 야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알고 있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고, 그러한 귀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고요. 목사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죠. 나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 크신 분인 거 알죠. 알죠. 우리 구원자인 거 알죠. 알죠. 근데 예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전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어찌되었든 소리치는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줘 버립니다. 귀신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준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얽매여서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유케 되어졌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신 떠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우리 같으면 고백하고 믿을 것 같지 않나요? 방금처럼 저렇게 발작하고 소리치던 아이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은 여종이 비참하게 살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습니다. 기뻐하질 않아요. 19절 말씀 표준 세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평생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던 그 가련한 여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여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여종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의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취급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이 어린 여종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학대는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 불쌍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그냥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양심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냥 불쌍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불쌍해. 근데 여러분, 그런 불쌍함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자유케 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종이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아이가 평생 귀신 들려 살든 말든 내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평생 이 여종이 비정상적으로 살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웃는 남자라고 하는 이 뮤지컬, 혹시 여러분 또 소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마냥 그 즐거움을 위해서요, 웃음을 주는 이 전유물 노예처럼 아이들이 입을 여러분 여기까지 찢어 놓은 게 있거든요. 웃는 게 아니죠. 아이들의 얼굴을 찢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들의 얼굴이 이 귀 밑까지 찢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를 누르면 알라뷰 알라뷰 해주는 그 기계 고음 인형처럼 쳐다보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웃음을 주는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 아이, 이 여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차단된 채, 사람들과 차단된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차단된 채 무덤을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귀신 떠나고 안 떠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막 그렇게 째려보면서 속으로 막 나가 예수 뭐 나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나? 괜히 갔다가 나 믿음 없는 거 탈로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귀신 들면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떠든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접근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가서 뺨 한 대 맞더라도 뭐 해줘야 돼요? 손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이들이 가끔씩 아빠 엄마 얼굴 만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뻐. 뺨을 때리잖아요. 많이 때립니다. 천면에 작게 때리다가 다 이렇게 때리는. 아프니까 그만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한테 맞았어요. 맞으셨다고요. 왜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시죠? 꼭 귀신 들린 사람 몸을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적대감을 느끼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직접 안 나가면 좀 어때요? 내가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여러분, 더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뺨 한 대 맞고 있어요. 네가 뺨 맞고 왔어? 그 더러운 귀신한테? 이러지 마세요. 잘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아 주느라고 그랬구나. 다음에 또 같이 한번 가보자.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왜 갔죠? 예수님, 여러분 무덤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들린 귀신 사람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무서움? 아니요, 불쌍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냥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귀신은 참 지독스럽습니다.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뭐 하나라도 그냥 그냥 기둥뿌리 하나 뽑고 나가고 싶어요. 손해를 끼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잔인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것을 보고 주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대요. 제발 좀 우리 좀 떠나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자유케 한 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내 재정에 손해되는 일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손해보면서까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내 몸이 조금 힘든 거, 피곤한 거,
내가 그러면서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진 않아요.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의 잔치 한번 벌리지 못하고 예수님 가십시오. 저리 가세요.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고 성도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는 곳, 돈이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곳,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집, 괜찮은 차를 타고 있으면 어깨가 으슥해지는 것, 그런 유치원들이 모여있는 유치한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리스도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다면 나도 똑같이 내 어깨에 뽕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돈이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갈 때 기죽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매질당하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산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잔인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귀신에 묶여있는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가여운 한 여인을 정상으로 되돌려 놨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오지 않았으면 오늘은 나는 저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을 텐데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귀신 넣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세상으로 받았던 대우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러 간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힘든 여정을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셨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 곳 발이 부르터져라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저를 이런 대우를 받게 하려고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왜 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받고 매질당하는 것을 너무나 의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은 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의연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why WHY 써가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또 자주 던지는 질문, 레파토리 던져가면서 저마다의 중간고사 기간으로 들어가죠. 어떤 분들 좀 빨리 끝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중간고사 기간이 한 달이 가기도 하고 6개월이 가기도 합니다. 돌아오면 또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은 중고등학교 때만 보는 겁니다. 시험은 그만 보십시오. 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같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대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지역으로 향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지금 평일에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라면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감정 상태이든 관계없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돌고 돌 때도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하고 당하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쫓기고 쫓겨서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가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날까봐 여러분 문에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나 다윗 아닌데 이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연기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자 목숨 걸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연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요. 리허설이 없어요. 침 잘못 흘렸다, 어설프게 흘렸다, 저 연기네, 그럼 죽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연기로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속였어요. 최고 연기자였습니다.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도 다윗이 시편의 표지를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시끄러워. 같이 찬양하자. 시끄럽다고.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니야. 지금 예배할 분위기 아니거든. 교회 가자. 나 오늘 교회 갈 기분 아니야.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 한 코미디언의 이야기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좋아요. 근데 몰라요. 왜요? 그때그때 달라요. 다윗은요 장소, 상황, 감정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상황, 감정,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는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한 상황이잖아요. 소위 하나님께 삐쳐 있어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밤중에 기도했다잖아요. 밤중에 고요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먼 곳까지 왔었고요. 그분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귀신 내쫓았을 뿐인데, 결과는 세상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 너희들은 저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말아야 될 놈들, 그런 취급받았거든요. 마치 감옥에 딱 가다 놓으면서 어두명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는 내 거야. 그러니 조용히 떠나. 영화의 한 대사처럼, 그러면 내가 살려는 주지, 내가 살려는 둘게.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썩어서 죽어야 돼. 빌립보는 내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 사단이 마치 협박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면,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의욕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의욕이 사라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단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통해요. 거봐, 저 이렇게 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 자, 봐, 이런 상황 되니까 찬양 안 하잖아. 거봐, 이러니까 안 하잖아. 이게 다 통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라도 통할 줄 알았던 거야. 착각이었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서 큰 착각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사단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그들의 몸을 가두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 그들의 영혼까지는 가두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요. 바울과 실라 이 모습, 다시 말하면 이 감옥, 지하 감옥에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가운데는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와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감옥에서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마치 여러분,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끝나야 될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의 바울과 실라를요, 그 감옥으로 보내세요. 갇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곳으로도 그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화내고 나 풀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의 죄 없음이 밝혀져서 일주일이고 감옥에 나왔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단 하루일지 이틀을 머물지 일주일을 머물지 모르는 곳이었지만, 바울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구인지, 저들이 찬양하고 있는 분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지나보면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도 오랫동안 영원히 만났던 사람 없고요,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환경, 공동체,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느 일정한 시간 그곳에 머물고 만났을 뿐이에요. 죄수들을 위해서, 칠흑 같은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나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 온 거야 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누구든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 같은 세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인만은 다른 행동, 다른 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쟤들을 뭐야 라고 듣는 거야.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가면 눈물 흘리십시오. 아픈 시간 지나가면 통증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야, 어떻게 이런데 너희들은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겁니다. 감옥 바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야심차게 빌립보에 왔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거대한 인파도 아니었고 거대한 부흥의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가족이었고 옷을 찢기는 수치와 매에 맞는 고난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가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빌립보에 있는 한 여인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그 찬양 소리가 옥중에 다 울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창한 그 무언가를 해내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반복되는 일상,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작은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이 평탄하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입에서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높일 수 있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 가둘 수 없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